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의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이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채택됐죠. 근데 이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계속 이제 14년간 계속 채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의 어떤 주민과 백성들이 많은 그러한 이제 착취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오토 윤비어라는 그러한 대학생이 2016년에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그 숙소에서 호텔 숙소에서 체제 선전물을 이제 훔친 혐의로 북한에 이제 체포되어서 15년간 노동 교화형을 이제 선고받았죠. 그런데 지난 6월에 이제 풀려났는데, 그런데 풀려난 지 얼마 뒤에 이 대학생이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무려 북한의 1조 2,440억 원, 1조 2,440억 원을 해달라라고 이제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그러한 청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 인권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인권에 대한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지만 오늘날의 인권의 문제는 누구 인권이 우선하느냐에 이제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 인권이 중요하냐, 여자 인권이 중요하냐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인권들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부모와 자식 간 부모의 인권이 중요하냐, 자식의 인권이 중요하냐라고 해서 부딪히는 문제도 있죠. 그게 뭐예요? 낙태 문제. 엄마의 인권이 중요하냐, 이제 아기의 인권이 중요하냐,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고, 또 선생님의 인권이 중요하냐, 또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냐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학생 인권 조례 그 문제도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소수자와 또 일반인의 그러한 인권에 관련돼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별거를 좀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더 대두될 문제는 뭐냐면, 정말 사람의 인권, 사람이냐 로봇이냐, 로봇의 인권이 중요하냐,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냐, 그 문제가 더 이제 대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방향성으로 계속 방향성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존중과 이제 회복과 온전케 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식과 사람이 사람 자신을 존귀하고 온전케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자세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회복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질서 가운데서 아주 정말 그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적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이고 이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기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제 존귀해지고 또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게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방향과 또 목적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와 또 염려와 걱정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속한 사람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그분이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나타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인류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 그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 사람을 이제 살리고 또 자기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또한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뭐가 아깝다고, 그 다른 무엇이 뭐가 아깝다고 그것을 안 주고 또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이제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가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서로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서 이제 승리자만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앞으로는 점점 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로봇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은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특별하다고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 또 생명에 대한 무가치함을 이제 느끼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이유 가운데에서 교통사고가 사람들이 사망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 5위입니다. 5위.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은 5위인데 사람이 사람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는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10대, 20대의 사망은 주가 이루는 것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무가치하다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며칠 전에 정말 중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엄마가 12살 먹은 아이를 이제 뭔 잘못을 했는지 꾸중을 했는데 그 엄마를 12살 먹은 애가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중국 사회가 놀란 것은 뭐냐면 왜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단지 엄마를 죽였을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 난 그냥 평상시처럼 내일 학교 갈 건데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뭐 중국에서는 뭐 한 아이만 이제 낳죠. 그래서 좀 요즘 부유하게 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있으니까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나를 사랑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 내 자신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높이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가치라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가치라는 것은 내 육신이 소멸하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사랑하다가 내 삶을 마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육신이 죽은 다음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했던 그러한 삶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육신의 소멸에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삶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생명은 인격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참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삶처럼, 하나님의 삶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개의 생명은 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사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블레싱데이 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연극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때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 흘리는 그 사람의 이웃은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또 같이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고,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이웃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들에 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일으켜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도와주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돈을 써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은 존중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한 사람보다는 많은 다수의 사람을 지지하고 또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워낙 그 원칙이 많은 이 사회 가운데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보다는 한 사람, 한 개인은 이제 존중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과 주장들이 있다면 한 사람의 주장과 의견은 묻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결정한 것에 소수는 따라가야지만이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수자들이 다수자에 비해서 그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소수는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옳으냐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냐 소수냐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많은 의견이 있고 적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옳으냐죠. 옳으냐 틀리냐죠. 그런데 많은 의견과 적은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의견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인데 틀린 답을 정말 틀린 답을 1000명 중에서 뭐 800명이 틀린 답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답이 정답일 수는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인데 이 사회 가운데선 그러한 소수의 의견들이 묻혀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인가 옳은 선택인가가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따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안아주기를 바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주
영유아 유아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제 물리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물리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애들은 진지함이 없죠. 애들은 늘 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안아주기를 원하는 이유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어린이들을 이제 제지하고 이제 막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함도 없고 놀기 좋아하고 자기만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들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물론 그러한 철이 없고 또 이제 지혜도 부족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순진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이제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그냥 순진하게 들으면서 그 뜻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연으로 인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다고 숫자가 작다고 아니면 능력이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일 수 있겠지만 건강이 없는 사람들,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또 자리가 위치가 낮은 사람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작고 연약하다고 무시한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뭐 상처 있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 역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까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 지극히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헤롯 왕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주 인기인이나 그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이제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예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그러한 이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람은 어떤 날보다도, 어떤 중요한 날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14절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므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러 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 아들이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목적과 이날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이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해야 된다. 이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졸거나 또 힘들어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그 날이 더 중요해지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범할 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자,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정말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평안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주일날 이러한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춤추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면 사람들이 눈총을 줍니다. 아니 이 경건한 예배에 어떻게 그렇게 떠들 수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한 아픈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건한 예배에 이제 정숙하고 또 엄숙하게 이제 그 예배를 이제 그 예배 형식을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런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사람을 치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행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보여줄게. 저기 있네. 저기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제 불구인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오그란 손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날이 안식인 날이 무슨 날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일을 보고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그 일을 보고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됐으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전통과 또 우리가 정한 그 율법을 이제 범하는 또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격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지만 종교인들은 안식일날 사람을 죽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날과 기념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차피 그날은 시간이 가면 지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을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라. 45절.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을 일치시켰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쥐도 낮고 낮은 학력과 또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대하듯이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하시듯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면서 나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해서 뭐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됐다라고 해서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그 낮은 자들을 발견하고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그러한 책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따지죠. 대통령이 가진 생명과 정말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의 생명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작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멸시받아야 될 것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멸시받을 생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생명 그 자체, 그 자체를 소중히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는 뭔가를 가진 것을 봅니다. 생명 그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진 것을 보는 점. 그 사람의 가진 지식, 그 사람이 가진 지위,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사회적 영향력. 그것이 없으면 너는 그따위로 사니 뭐 인생을 너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자기 삶을 저주합니다. 자신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직 더 하겠어요? 이 생명을 누가 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왜 줬는지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세상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죽게 되신 것이죠. 또한 인류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생명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제 부름받았고 또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너는 나처럼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존귀해지게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치유와 회복 가운데에서 더욱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특별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또 회복하고 온전케 되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특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삽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이웃입니다. 나는 수감자의 이웃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이웃입니다. 나는 노숙자의 이웃입니다. 나는 문제 많은 사람의 이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영혼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책임자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당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합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습니까? 내 육신의 자녀도 내 생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가치 있고 특별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준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것만으로도 존귀하고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과 같이 가치 있는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섰을 때에 우리는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칭찬과 또 상급과 그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세상의 그러한 생각과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가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존귀하신 그 특별함과 사랑이 더욱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자신을 존귀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어다. 아멘.